요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록인 목사가 의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려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고 요사이 예배드리는 이 옷은 우리나라 유명한 수제 양복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는 수제 양복 장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회사에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무상으로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협찬한 이 옷은 평상시에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입는 그런 예복으로 그렇게 옷을 제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대단히 어려운 난국의 시대, 난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축복, 오늘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점점 겨울은 지나가고 부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과일 열매를 가꿉니다. 땅에 씨 뿌리고 과일 열매를 가꾸는 이분들의 마음에는 수확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왔을 때에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곡식이 연거려지고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갈 때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쪼아먹기도 하고 과일을 쪼아먹습니다. 가을이 오면 수확의 계절에 봄에는 오지 않던 참새 때나 그리고 태풍이 쉴 사이 없이 찾아옵니다. 거센 비바람과 함께 몰려오는 이 태풍, 이 폭풍은 사정없이 거칠게 과일나무를 흔들어 댑니다. 같은 한 나무에 붙어있는 이 과일들이 우수수 이 거센 비바람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같은 나무인데도 끝까지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은 교회에서 어려운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마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 떨어질 때에 나무 밑에서는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지나가다가 이 과일을 주워 먹습니다. 짐승이 과일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떨어질 때에, 기도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에 반드시 기다리는 것은 짐승을 의미하는 사탄 마귀의 영들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끝까지 이 시대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말씀은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사자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늘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1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후 죽순처럼 이단들이 사방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장을 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접근을 합니다.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민수기 1장 46절 말씀과 60만 3,550명,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60만 1,740
30명, 1820명.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이란 말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간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광야 교회, 오늘날 사람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시간은 연대는 다른데 영적으로 바로 오늘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광야 교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연병이 닥쳐왔습니다. 전염병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병 후에 남은 자를 계수하라, 수를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광야 교회들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서 남은 자가 몇 명이 남았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26장 1절 2절 전과 후에 성경은 인구에 대해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장 46절에는 연병이 있기 전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병이 있고 난 후에 사람 수를 세었더니 민수기 26장 51절에는 60만 1,730명으로 줄어졌습니다. 몇 명이 줄었냐면 마이너스 1,820명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불문하고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성도 수가 회복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7절, 11장 5절, 다니엘 9장 27절,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30절과 그리고 33절, 35절, 546m, 그리고 24km.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가 택한 사람입니다. 사람 성들은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사람이 되셔서 택한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금지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교회에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그렇게 금지를 시킨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들어지는 헌금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많은 곳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금지시키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가 그렇게 노리고 있느냐면 원수 마귀가 성도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세상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넣어서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단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시편 50편 5절에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를 금지시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5절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을 가리켜 나의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단 마귀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이 사탄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한 사건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스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축이라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수축. 이 수축이라는 말은 바로 라파라는 시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지나면서 예배의 제단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라는 이 말씀은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단 회복입니다. 교회 생활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바로 수축하라, 이 말씀은 라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우리가 모든 환경이 다 고쳐지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너진 제단 수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알 아세라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 제단이 수축되었을 때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환경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올렸습니다. 자신들은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단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가득하게 부었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왔을까요? 이곳은 해발 546m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매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546m입니다. 이곳은 토양이 석회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물을 어디다 구해왔을까요? 이 갈매산 중심부에서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까지는 약 24km입니다. 이곳에 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24km에서 물을 길어왔다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시고 행한으로 갚으시고 헤아린 대로 헤아리신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붙지 않으면 하늘에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갈매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갖다 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큰 비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데 갈매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넘치게 예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늘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6절과 500여 명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는 120여 명,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동시에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 사건을 목격을 하고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현장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 12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120여 명 남은 사람들 끝까지 그들은 기도하며 남은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이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해를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5절과 37장 성경 말씀은 37장 31절과 32절 그리고 46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과 스가랴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시더라도 섬기는 교회에 항상 떠나지 말고 그 교회에 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은 결산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이 되신다고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37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아래에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32절에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성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과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전부가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사람들은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이사야 4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업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남을 것이고 100명이 나가는 성읍이 10명 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성읍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남은 자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 축복이 남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시는 말씀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되시고 천국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가시는 이 시대 한 택하신 남은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며 천국의 백성들인 여러분에게 오늘 남은 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